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보았던 대로, 이번 주에 보았던 대로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여러 규례를 통하여, 율례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제 계약 체결식을 준비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계약이 체결돼야 발효가 되죠.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직접 듣지 못했고 모세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이 계약 체결식은, 언약 체결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24장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의 특별한 의식을 통하여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4-5명의 대표들 그리고 그들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산 위로 올라오게 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있게 하고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엿새 지나고 7일 만에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이야기의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다고 일제히 한 목소리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이스라엘 측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공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일제히 소리로 응답을 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적극 응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멀리 서서 뵙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만 나에게 가까이 나와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에게로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전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 완성의 과업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하셨고 또 오늘 우리 교회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기쁜 교회의 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주적인 큰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다른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업을 주셨고 우리의 응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성립을 선포하는 형식을 갖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걸 언약서라고 불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힘든 얘기긴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제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고 피는 받아가지고 제사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을 청년들로 하여금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조금씩 잘 해오고 있는데 지금 바짝 정신을 차려서 더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 모세 자신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아까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을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듣게 하자 백성들은 응답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체결에 동의를 하죠. 이에 모세는 양푼에 담은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선포했습니다.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로써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었음을 선포한 그런 의식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 피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언약의 피로 체결한 그 언약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교회와의 영원한 새 언약으로 그 의미가 밝히 드러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만나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고 10절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들이 본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같이 청명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벽옷 같고 청명한 하늘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시고 뵐 수 있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냐.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들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제를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구원 받으니까 됐어.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1년만 지나보세요. 믿음 다 까먹습니다. 안 믿는 순간 똑같아져요. 구원받았다고 그때도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구원받으니 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뭘 들어야 은혜를 받아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두 글자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의 관계 시작이 되었으니 나와 교제하자.
성민아, 나하고 좀 놀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안 놀아요. 주님 나 안 놀아. 딴 거하고 놀게요. 나 부처상이 더 좋아요.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상 아니라서도 세상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자꾸 부르지 마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올라와라. 나를 좀 봐라. 그래서 이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지 않고 그냥 놔두셨다. 하나님 뵈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는 걸 기뻐하셔서 그렇게 그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전하심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그들과의 더 깊은 사랑 관계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성민아 네가 고생했다. 이제는 나하고 더 가까이 교제하자. 주님이 그러신 줄 믿어요.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면 이 구약 언약 체계를 한 뒤에 바로 come on the mountain 올라와라. 그러고는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40일을 있었다, 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목적이 그겁니다.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다. 이게 왜 주신다고요?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글자로 뭘 주신 거예요?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과서 주셨어요, 교과서. 이 교과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13절 이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14절에 우리가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문제가 있으면 아론과 훌이 너희들에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물론 지금도 산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한 7, 8부 등선 정도 돼요. 여기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니 구름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고 그리고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 눈에 보였어요? 백성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모든 백성이 되었다. 모세는 구름산 위에서 40일을 유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며 심지어 창세 전부터 그분 마음속에 품었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보여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헌신케 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광야에서 산에 그냥 구름이 탁 끼더니 위에 하나님이 맹렬한 불꽃이 나고 막 천둥 번개가 지금 지진이 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걸 직접 봤을 테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분명한데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거 있으니까 뭐 다른 어떤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거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영광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 come on 같이 올라와 교제하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는 줄 알아? 나 너 보기를 정말 원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민아, 군대에서는 할 수 없이 6시에 기상했겠지만 이제는 5시에 기상해서 새벽마다 나하고 같이 교제하자.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 만나는 게 참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크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오라고 더 분명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자고 이미 언약 관계를 체결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교제케 하신다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 만나는 것을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고 가장 큰 보상이 있는 시간인 줄 알고 그 시간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